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맨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이 서신서의 시작을 잠시 살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부른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현재는 다만 약속으로 주어진, 즉 아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장차 다가올,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셨을 때 이는 1차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분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언젠가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시 오실 그분을 고요하게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인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떠난 내 남편이나 아내를 기다리듯이, 또는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다시 오셨을 때 그분 안에서 하늘의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마침내 하나도 남김없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이 믿음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이 8절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이 세상과 장차 올 새 세상에서의 이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경건함 속에는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참 생명의 그 풍성함, 이것이 약속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생의 삶을 얻는 비결도 여기에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이 생명을 약속하는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꾸준히 양육을 받아야 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일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제가 3장 8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이제 그 집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주어졌는데요.
그 후에 교회에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그 역할이 맡겨져서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그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물론 주인을 섬기는 이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자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의 신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 자기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이해하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요구와 풍속에도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인바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이 역설적인 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를 만난 첫 순간부터 내 삶이 마감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이 직업처럼 은퇴할 때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길을 털어주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저는 도무지 그 논리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뀜에 따라 내가 섬기는 방법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다른 적임자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한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제 책임과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동안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섬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벌써부터 그때가 기다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6절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올바른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임으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내려놓은 후에도 그 책임을 계속 맡아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기신 그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며 세워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 역할을 내 사명으로, 내 삶의 존재의 목적으로 이해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연세가 들어가시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깊어지시고 그 믿음이 정말 주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승화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격려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가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교회에 갈 때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려고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참 믿음의 선배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잘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3장 16절에서 우리의 참된 경건으로 인내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 경건에 이르는 이 비밀, 이 비결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이 생각을 인도하며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섬김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하여 내 주장을 남들에게 관철시키려는 섬김이 아닌 남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시기에 오셨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것으로 꾸준히 양육을 받고 꾸준히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생각을 정리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를 섬기는 이 일꾼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친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것과 더불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이제 그 새오직의 그룹에서 아마 이 부분을 다루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룹에 참석을 못하셨거나 교회 오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미리 생각해 보지 못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어떤 그 수도승들이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열심히 돌을 닦는 것 같은 마치 그 신앙을 잘 가지기 위해서 많은 염려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절제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들을 제거하면서 내가 더더욱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훈련하는 이런 훈련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어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그 방법에 대하여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욕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가진 것 가능한 한 적게 줄이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미련을 남기지 않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혼도 하지 말고 이 좋은 음식 먹는 것도 내가 좀 피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경건하게 마치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풍습 또는 이 관습이라는 것들을 그 수고로 또 노력으로 눈물로 기도로 내 삶 속에 접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이 복음과는 무관하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또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참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미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으며 만국에 선포되셨던,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한 손에 쥐고 계시며 천하를 호령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손 안에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넘겨드리는,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여러분과 저의 경건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영 형벌받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받은 이 놀라운 변화가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인가?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아니하고,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 똑같은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삶이 과연 경건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그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훨씬 새 번역이 더 잘 번역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윤택해질 뿐만이 아니고 장차 올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생명도 우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기 이제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것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이 그 운동 선수가
자기의 그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떤 그 자기 몸에 반응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은 것을 연단 반복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제 삶에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그 특별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당황하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바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허둥지둥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내 모습이 내 기본적인 어떤 그 반응인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내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이 역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렸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내게 즉각적으로 반응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뿐만이 아니고 신약의 모든 그 편지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나를 막 집어삼켜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마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지 않는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제가 주중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개인의 경제 능력과 그 사람의 행복 수치 사이의 함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 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책이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세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조사를 해 나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하면, 어느 도시든지 간에 가장 풍요한 삶,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가장 많은 개인적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드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느껴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약물 중독이, 가장 많은 갬블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파탄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젊은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부모들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모든 참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다타들을 다 모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주는, 즉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개인기로, 우리 탄탄한 기본기로 우리의 삶에 접목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또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 이 풍파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약간의 회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밖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삶을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며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런 생활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이 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익하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참 생명,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참된 도리, 그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윤택해지며 풍성해지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전부가 아니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세상을 소망과 인내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을 몸소 실행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매번 설교를 시리즈를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설교 이제 계획표를 이렇게 짤 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서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쉬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특히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40분 하지 말고 1시간 20분 정도로 하면 이 나머지 부분도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생겼는데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16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 종착역,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풍성한 삶, 거기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참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하여 거기에 그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마지막 그 종착역, 즉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 모든 기업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면서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사라져버린 이 참된 삶의 그 근본적인 모습을 누리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또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여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므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교회를 보살피고 또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워주기 그룹 리더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 1대1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 삶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 삶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성숙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고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한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입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내 신앙에 필요한 어떤 그 도움 말씀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에 매주 오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 말씀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수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 경건에 이르는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고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그 경건의 비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삶의 풍성함에 대해서 증거해 주지 않을 때 이것은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바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시는 이 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내가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나는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경건의 비밀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분이구나 생각되시는 분들이 눈에 띄십니까? 저는 띕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훌륭한 선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그분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들을 잘 대처하며 풀어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끊임없는 모습으로 성숙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십 년 전에 제가 했던 이 본문 말씀의 설교 원고를 제가 주중에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한 후에 설교 원고를 다 지워버리는 거를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본문 말씀의 그 설교 원고를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했던 그 원고를 찾아서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무슨 도움이 되셨을까?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창피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또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런 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삶 속에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의 목회자로서의 성숙함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우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전심전력하여 목회자로서의 이 역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또 성숙해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판단하고 돌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닐까. 물론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돌아보는 분명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었는지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또 도움되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다음번에 설교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제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볼 때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교우분들 중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평신도가 어떻게 평가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워지기 그룹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난 10년 동안 얼마만큼 이 부분에서 성숙해지시고 성장이 있으셨는지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품고 또 경건의 모습으로 사람들 섬기는 데 있어서 성숙의 자리로 가게 되었는지 돌아보는 이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좀 이 각고의 어떤 고통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온 교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룹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리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얘기하시고 또 좋은 조언을 하시고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정착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꾸준히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삶뿐만이 아니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도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풍성하며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들을 잘 돌아보며 또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연합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이 맺혀지며 또 결실을 맺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너그러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조언해주며 격려해주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말을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